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이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말은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인 것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말하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의 내용이 뭐였었죠? 앞의 내용.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이 산에게 말하여 들려 바다로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고 그렇죠? 만일 이것을 말한다면 그에게 있으리라 그랬죠.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들이 앞에 있었는데 그 말에 앞서서 뿌리가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서 쭉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이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기도하여 구한 만큼 이랬죠. 자,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의 신령 중재. 뭐 하려고? 신령 중재가 있죠?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티타임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이 햇볕으로부터 곡식들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태양에서 비롯된 빛이 중재로부터 이런 일들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인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제게 좀 열매 맺도록 해주세요 라고 주님으로부터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거나 갈망하는 이 자가 곧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기도한 자들과는 주님께서 함께 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에게서 온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선이나
진리하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에서 기도할 때 그것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전혀 의미 없는 아무런 뜻없는 것들을 그냥 중얼중얼한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기독교의 모습이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자들도 다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가 아는 사실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온 인류가 멸망한 상태예요. 온 인류가. 그러니까 온 인류가 멸망한 까닭에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이 최후 심판이란 말이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 이런 뜻이요. 주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최후 심판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한가 그 사람이. 그 가운데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성언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가 종말을 고하는 것에서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 가르침이 지금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기술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사도행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게 되죠. 그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교회에 물들지 아니한, 그렇죠. 종전교회에 머물러 있으나 그 가운데 물들지 아니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에서 비롯된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표징하는 이들을 들어서 새로운 교회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뭘 표징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자들.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자인데 낮은 기역지 지식들에서 교회를 우러르는 섬기는 야고보라는 인애와 요한이라는 삶 가운데 하나로 표징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낮은 기역지 진리나 지식한 인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죠.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에서 계시록서의 1장 요한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 요한이 그들을 표의하거나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도 그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는 그걸 아주 잘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들을 들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데 아주 적은 한두 명 정도 되는 무리들, 이들로부터 시작해요. 많은 사람으로 아니니까. 그 한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온 지구를 살아있게 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 보면 심장은 주먹만 하죠, 그렇죠? 폐장도 주먹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이 그 아주 작은 몇몇의 무리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온 우주를 살아있게 하는 심장과 폐장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들어서 광야로 옮겨서 양육했다 이런 말로 나오는데 3년 6개월이 뭐라고?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3년 6개월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이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까지 충분한 기간. 그게 3년하고 6개월 그런데 3이란 말의 뜻이나 6이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3년 6개월이 1260일 맞나요? 40일에 60일에 1260일. 그게 같은 말이야. 한때, 두때, 반때도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의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에 새로운 교회가 준비돼서 시작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그 충분한 기간 안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주님께서 이 가운데 저를 꼭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주님 몸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형체 안에 존재한다고 그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하는데, 주님 자신 스스로가 주님 자신을 보호하는 그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말,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는 자들을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여 구한 만큼이라는 말이 주님의 11령 중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대에 뜻에서 산이 뜻하는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이렇겠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산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애정 안에 있는 것만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모두 받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자, 모두 이것에 일치해서 진정한 뜻에서 산이 표기하는 즉 그 결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해요. 자기가 그만큼 있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는 요소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외적인 환경적인 요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게 된다는 주님에게 비롯된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5절 보니까 굳게 서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말이었죠. 굳게 쓴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서 나왔는데, 굳게 쓴다는 말이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의지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들은 굳게 서 있겠네요. 그렇죠? 의지가 강하다는 말 우리 많이 하자. 너는 참 의지가 강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진정한 뜻에서 산이 표기하는 즉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길을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용서하라 그랬는데,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은 반대의 뜻에서 산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실종 중재도 비롯되지 아니한 반대의 뜻에서 산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용서란 말은 떠나다, 먼 곳에서 내보내다, 내보내다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그 무엇으로부터도 떠나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 용서한다는 말이 죄를 사다라는 말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아피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내보내다. 죄에서 내보낸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야. 그래서 죄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는 말이죠. 근데 이들은 아피엠이란 말은, 죄사함이란 말을 어디서 끄집어 왔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 내 죄를 대신해서 믿는 것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었어 라는 말로 끄집어 와버린 거야, 이 낱말을 갖다가. 얼마나 엉터리냐고, 이거를. 거기서도 죄사함이란 말이 아피엠이야. 네? 그러면 내가 의롭다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네 라고 끄집어왔어. 내 본다는 말인데 어떻게 의롭다함으로 죄사함을 받느냐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산이 가리키는, 반대에 대해서 산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떠나
나와야 돼요. 반드시 분리되어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는 완전히 분리됐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분리된다, 분리되지 못한다. 분리되지 못하고 저 변방으로 밀어놓는다. 그 말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분리된다. 우리가 말할 때 주님만 분리될 수 있고 우리는 변방으로 물러내 더 이상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분리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주님만이 완전히 분리되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심성과 합의를 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탐욕이라고 하는 악에 속한 것들을 저 지옥의 경계 안으로 밀어놨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경계를 늦추게 되면 그것들이 그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주인 역할을 대신하려고 꿈틀거리고 올라온다는 말이죠. 이 양자 관계에서 자기가 명확한 지각이 없다 한다면 지가 선을 해가고 있는지 악한을 해가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확해요. 그 자신 항상 살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죠? 그거 게을리해가지고 결코 언제 어느 때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 즉시로 자기 종 삼아 버리는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사라 그리하여 하늘 아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늘 아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 서술할 때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 청계나 교회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 그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 해도 내나 동일한 말씀의 뜻인데 신령 인성의 본질은 뭐다? 신령 선 그 자체예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청계나 또는 이 세상에서는 땅이라고 일컫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허물을 너희에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말은 파랍토마라는 말인데 과실, 탈선, 실수, 과오 이런 뜻이에요. 고의가 있다 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유전악이 그러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후천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악을 행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출생에서부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있어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거든. 지옥에서 유입된 이 같은 악 가운데 있게 된 것이거든. 이건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 과오에서, 이 실수에서 이런 말이겠네요. 이 탈선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로서 주님께서 받은 데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된다. 분리시켜가지고 이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요.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인에 안에 있고 천성인 사람들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든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말하든 인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든 다 동일한 가르침. 다만 교회 등차에서 구별하여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체에 속한 자들과 영체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자주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26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앞에 내용에도 반복돼 설명돼서 나온 것이죠. 주님이 신령 중재도 비롯되지 아니한 즉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떠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번역에서 빠졌죠, 이 부분은. 26장 6절 부분은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똑같다고 해서 뺐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결과적으로는 멸망한 지옥에 유입된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7절 보니까 다시 에루살렘으로 가니라. 그들이 다시 에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랬는데 다시 에루살렘으로 가니라 라는 말씀을 드십니다. 에루살렘이 뭐였죠?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올 때는 천적 영적인 교회, 천적 영적인. 주님의 소설할 때에는 신령 장막안에, 신령 장막안, 신령 지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고, 천적 영적인 것들이다 라는 말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설명할 때는 목부 이 부분이라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설명할 때는 목 부분의 아랫부분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이 목 부분을 우리가 성막에서는 휘장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지성소는 머리에 해당하는 천적인 것들이란 말이 될 수 있고, 몸통은 영적인 것들, 발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머리, 몸통, 발이 가리키는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때 그 물질적인 메커니즘이 표징하거나 표현하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어마무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아, 주님도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있구나. 다만 머리와 몸통과 다리는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인데, 물질로 존재하는 것들인데, 아, 이건 비물질로 존재하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이구나. 머리 안에 있는 것을 천적인 것들이란 말로 설명되고, 몸통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이란 말로 설명되고, 다리에 속한 것들을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면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이 비롯된 영적인 것들과 이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천적인 것들은,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메커니즘은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대응해서 그 표징이나 표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수도 없는 곳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도 똑같아요. 벌써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할 때 그 질서에서 설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바뀔 수가 없어. 영원 불변하다, 이런 뜻이요, 그 말의 뜻은. 의사들은 아주 잘 알아요. 만약에 의사들이 이 대응하는 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다 한다면 아주 깊숙한, 아주 내밀한 그 어떤 것들까지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이 사람의 모양에 대응하는 주님에 대해서 신령 인간 그랬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 이게 신령 사람이구나. 신령 사람. 어쨌든 맨 그려놨고 어쨌든 휴면 그려놨어. 단어를 둘 썼다. 하나는 맨, 신령 사람 그려놓고 어쨌든 신령 인간 이렇게 설명, 인성 그랬다고. 저는 그냥 대부분 신령 인성이란 말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랬냐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개념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사람이라고 하는,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주님만의 스베든보리사도가 들어가가지고 뇌에서 일하는 천사들을 가만히 봤더니 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이 귀라는 영역에서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주님이 신령 인간인데, 이 주님이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귀라는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이 성품이 어떤가 봤더니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더라. 놀랍죠? 코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입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심장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폐장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각기 그 장기 안에서 일하는 그 천사들에 대한 성품을 알아봤더니 아, 이들은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천계에는 수많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천계는 수많은 천계적인 사회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고,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셋으로 나눴는데, 그것을 머리라고 하는 천적에 속한 자들, 몸통이라고 하는 영적에 속한 자들, 다리라고 하는 자연적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 천사들이 가르치고 다른 거야. 그리고 그 내용에서 수많은 영계 일기들을 저술해 나고, 그리고 성경들을 그 가운데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 불변한 진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신령 인성에 속한 생식기 안에 있는 자들, 남자의 생식기 안에 있는 자들을 자기가 살펴봤다는 거야. 이렇게 걔들은 틈만 나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자라고 하는 성질 안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을 봤더니 이들은 밖으로만 튀어나가려고 하는,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성질들을 지니고 있더라. 주님 몸 안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 그 모양과 형상대로 닮아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찾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찾게 되고, 심지어 짐승들, 그 형상 불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담은, 성품에서 파생된 불완전한 그런 모양을 지니고 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조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식물들도 똑같다는 거야. 다 어디서 나왔냐?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데서 다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이 물질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다 표징하고 있다, 표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놀랍죠? 이 같은 이유에서 온 우주가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예? 천계의 표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물질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질서를 통해 가지고 천계에 속한 것들을 그려볼 수 있고, 가장 가깝게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머리와 몸통, 다리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신령 비에 속한 것들, 또 영적인 비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고, 저 세상에 속한 것들은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상태로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는, 태국교회가 멸망하고 노아가 표지하는 고대교도 멸망하는 것에서 이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끄집어왔다? 물질적인 개념에서 끄집어왔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에서 살았던 그들 조상들로부터 출생한 그 자식들 또한 그 물질적인 개념에서 출생해서 죽는 날까지 그 가운데 있다가 영원히 그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대해서 비물질적으로 상태로 존재하는 개념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명확한 것은 주님을 뭘로 나눴다? 셋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은 뭐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오직 물질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주님,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떠나가지고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다. 그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물질적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천년왕국, 이 세상 천년왕국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와 증인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 있잖아.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교회인가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있잖아. 예? 아니 나한테 전도를 한번 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뭐가 이렇게 문을 두들겨 열었더니 하나님 뭐 어머님 교회가 어디서 나왔대. 그래서 하나님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일산에서 사신다는 거야. 얼마나 엉터리. 하나님 어머님이 일산에 사신대. 그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 어떻게 그렇게 이성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말이죠.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했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난 자나 뭐 못난 자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개념에서 멀어진 이 물질적인 개념에서 성경 말씀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을 성경 가르침으로부터 가져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역시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도 지독한 물질적인 개념의 성경 말씀을 취하고 또 그 가운데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율법을 믿는 것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었고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들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으로 가니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천적 영적인 교회 안에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을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 앞서 설명한 1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허물의 용서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라는 말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앞에 문맥을 쭉 가져오면 그렇단 말이죠. 신성을 향한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성을 향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고 예루살렘을 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속도에 가를 때는 중생을 향한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2000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런 말이 아니고 그가 성전 안에서 거리실 때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가 성전 안에서 거니실 때, 거니다는 말이 파리파테오라는 뜻. 먼것을 통하여, 먼것에 대하여 걷다, 가다. 이런 말,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데, 성전이 뭐라고?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 이런 말이겠죠.
자, 주님께서는 신령 장막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속도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져왔나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것은.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를 향하여 와서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장 높은 데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것들이 이런 말이겠네요. 그를 향하여 왔다. 자, 이것들이 앞서 설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가까이 밀착되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뭘 표징하거나 표의하는지만 알면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들을 향해서 중생을 향해서 이런 말이겠네요.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죠. 주님께서는 신령, 신성과 합일된 신령, 장막 안에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눌러붙어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는 말이죠. 대제사장은 뭘까? 온갖 거짓들에도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악으로부터는 거짓된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겠네요. 자, 그것이 뭐였을까?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모두가 다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왜 그러죠? 이들이 다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에서 취한 것들이죠. 율법이 더럽힌 데에서 취한 것들,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 있고, 내가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상태에 있었거든, 이 가운데 나오기 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이 가져온 이 같은 것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들. 장로들은 뭘까 그래? 장로들은 지배적인 거짓? 지배적인 거짓이란 말도 많고, 또 내면적인 거짓이란 말도 많고, 또 높은 거짓된 교회에 속한 것들이란 말도 많겠고, 또는 높은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도 많겠고. 왜냐하면 장로들은 높은 천기에 있는 자들이니까, 교회의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에 대해서 들어갈 때에는 천계에 속한 높은 것들, 또는 교회에 속한 높은 경계에 있는 자들, 계도에 있는 자들,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비롯된 높은 교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겉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과 높은 것들과 겉사람 안에 있는 낮은 것들 구분될 수 있겠네요. 낮은 것들 뒤에 가서 백성이란 말로 그때서 나왔어. 그랬죠? 아래 보면 백성들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로들 그려놨으니까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비롯된 거짓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만들어낸 보다 높은 겉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또는 높은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이들에게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것들이야 다? 저기 유대교회에 있는 자들? 네? 어디 안에 있는 것들? 진실자매님 안에 있는 것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잘못했거든 말씀을 드셔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늘러붙어 있어 지금 내 안에. 나는 지금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늘러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를 향하여 왔다라는 말이 이것들이 앞서 설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들과 가까이 밀착되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8절은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에게 이르되, 자, 그에게 이르고 이르되 두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 측면에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는데,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이 권위를 어떤 종류로 행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어떤 종류로 행하느냐. 여기서 권위란 말의 뜻은 엑수시아란 뜻이에요. 엑수시아. 권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디나미스란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헬라에서 보면 디나미스란 단어를 쓰지를 않고 여기서는 엑수시아란 단어를 썼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유, 합법적인 권한, 특권,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이 권위란, 엑수시아라는 말, 권위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 이런 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앞뒤 문맥에서 가져오면 앞서 설명한 1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허물의 용서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에 대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진리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기네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이전에 11절 앞에 설명한 11절부터 주님의 신령 중재에 비롯된 허물의 용서에 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진리들에 대한,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게 할 권리, 합법적인 주장 안에, 자유 안에 있을 권한,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문자인 뜻으로 보면 네가 무슨 권리로 가르쳐 이런 말로 될 수 있잖아. 그런 말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이 가운데 있게 할 권리, 자유에 대한 내용이라고, 자유 안에 있게 하는 진리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게 엑수시아라는 말로도 응용돼서 나온 거예요. 이 권위를 누가 너희에게 주고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두 번 반복돼서 나왔는데, 이 결과가 비롯된 진리에 대한 것으로, 즉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가 비롯된 진리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낱말들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응이라는 지식들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양 그러면 선을 뜻해 라고 딱 떨어지지가 않고 그 줄거리에서 우리가 그 대응이라는 지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문장의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빠진 한 말 집어넣네요. 예수는 누굴까?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대답이란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일렀다는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리키는 이 셋에 관한, 이 셋에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뜻이네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나도 한 말 그랬는데, 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로고스가 뭘까? 교리적인 진리 안에,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추상적인 뜻에서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런 말이겠네요. 자,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들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너희에게 물은다라고 하는 이 셋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 주님이 들어서 할 때는 가르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페로타오란다. 에페로타오. 반대에서 질문하다 이런 뜻이다. 반대에서 질문하다. 반대에서 요구하다. 반대에서 묻다 이런 뜻이야. 주님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잘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대답하라 이런 말이네요. 내게란 말이 빠졌네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진리들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위를 어떤 종류로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랬는데, 이러면 이 권위를 어떤 종류로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가 비롯된 진리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리적인 진리들이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이 셋에 속한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이 셋에 속한 것들은 지금 관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으로 가져온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셋에 속한 것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요, 그 자신 안에 이 가운데 만드는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상태에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도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권한이요, 권리요, 자유요, 특권이요, 합법적인 것들이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만드는 합법적인 것들, 권한 있는 것들,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지금 내용 자체가. 이 셋에 속한 것들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분리되어서 이 가운데 있게 만드는 권리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권한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아래에서 지금 우리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있느냐 사람으로부터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로부터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있어요?
예? 사람으로부터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제가 금방 설명한 내용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상태로 존재한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대답은 벌써 공간으로 가져왔어. 요한의 세례와 사람을 나눈 거야 지금. 둘로 나눴다 이런 말이에요. 공간에 가져오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하나로 존재한다, 상태로 볼 때 하나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아, 요거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공간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 이게 하늘로부터 왔어? 그리고 사람, 이거 나눴어. 이거를 내가 하늘이고 하늘 안에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쵸?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란 말을 저 세상에 누구라 그랬어요? 천계에 있는 사람, 천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든 사람이라고 말하든 한 공간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물질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 같이 똑같이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 대답할 수가 당연히 없겠네. 근데 저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쵸? 왜냐하면 이걸 상태라는 개념에서 가져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요한의 세례,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은 뭘까? 네? 자연적인 삶? 그 자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요한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요한이잖아. 자, 이 가운데에서 뭐가?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통한 중생에 이르게 하는 것. 여기서는 누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기서 나 만들어낸 장로들에 속한 것들을 정화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삶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하는, 그러겠죠. 그것이 하늘에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하늘은 뭘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신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사람 뭘까?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은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에서 나왔느냐. 같은 말과 틀린 말일까? 같은 말이잖아. 신령선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교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 주님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요한. 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불렀고, 신령 인성의 측면에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게 요한이야.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말하든 사람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 누구라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고, 천사의 성품적인 사람이라고. 이들은 요 안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 있다? 삶에 속한 모든 것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왜? 그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든 사람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든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반드시 사람 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마치 영혼이 몸에서 활동하는 거와 똑같아. 몸의 활동은 뭐가 일하는 거예요? 세포들의 연합체들이 일을 하는 거야. 세포들이. 세포 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내 몸을 살아있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이라는 외적인 형체들이 우리 삶에 속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은 세포들이 살아있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그쵸? 사람이 폐장이 열리면서 활동한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사람의 폐장이 열리지 아니하면 활동할 수 없어.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막 나올 때 간호원들이 갓난아이의 엉덩이를 툭 치는 것에서 응애 하고 울죠. 그때 처음 폐가 열리면서 온몸이 움직이기 시작해. 활동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폐장이 뭐에 대응할까? 실형? 활동 안에 있는 실형 진리에 대응한다는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사람들이요,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람이란 말이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실령 활동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교리 안에 있는 실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한 몸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있느냐 사람으로부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네게 대답하라. 대답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들로 요한의 세례가 표현하는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 했더니 서로를 향하여 의논하여 깊이 생각하여 이르되, 백날 생각해봐야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대답을 못했겠네요. 왜냐면 백날 생각해봐야 물질적인 개념으로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서로란 말이 헤아우트라는 말의 뜻인데, 그 자신의, 그 자체에서 이런 말이고,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밀착되어 있는 겉사람에서 나온 것, 이런 말의 뜻이고, 이 사안에 관하여 이 셋이과 밀착되어 있는 겉사람에 대한 심사숙고를 뜻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깊이 숙고하다.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가져오면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셋과 밀착되어 있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에 대한 깊은 심사숙고, 그렇죠? 숙고, 심사숙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말하면, 만일이란 뜻이에요. 만일 이것들이 신령인성, 즉 신령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말하니니, 이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단어는 반드시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네. 그쵸? 그렇잖아. 빼도 박도 못하잖아. 지금 보면. 사람으로 비롯했다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네. 자, 믿지 못하냐. 이제 왜 자연적인 삶의 측면에서 이 세상적인 것들이 정화되어 영화된, 즉 중생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뜻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 시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롯됐다는 건 이건 반드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요 말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구나. 이게 내면 지각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는다는 건 안 된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문장을 바꿀게요. 그러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삶 그 자체에서
자체에서 이 세사 속한 것들이 정화되어 영화된, 즉 중생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가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 앞에 설명한 대로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됐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백성을 두려워하매니, 이런 뜻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매니. 백성이 뭘까?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 민족은 교리 안에 있는 선. 그 자신이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 안에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밀착되어 있는 갓사람이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에요.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교리에 존재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셋과 밀착되어 있는 갓사람이 앞서 주신 요한의 세례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겸비에 속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들이야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겉사람에서 유발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단 말이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셋이 가리키는 것과 밀착되어 있는 겉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두려움과 겸비에 속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는 모두가 무엇으로 얘기하니까 요한을 확실하게 선지자이다 여김이라. 문장을 바뀌었네요. 이는 모두가 요한이 뭘까? 하면서 모든 것들. 자, 모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요한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삶 그 자체에서 앞뒤로 문장을 연결하면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의 영화, 즉 속도에서는 중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지자로 여김이라. 선지자가 뭘까?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쵸? 가르침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설명한 것 같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의 서술할 때 요한은 문자의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성언에 서술할 때는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요한을 선지자로 부를 때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세례 요한을 붙일 때에는 세례 요한은 그 가운데 일하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악과 거짓의 정화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할 성언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끄집어 오면 돼요. 그 같은 이유에서 제가 여러 내용들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전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대답하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으로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부터 비롯된 내고라고 하는 교진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이르되라는 말이 지가라고 잘 볼 수가 있고,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알 수가 없었겠네요. 이 색과 밀착된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다면, 이런 말이겠네요. 앞서 설명한 이 신령 비, 즉 속도에서는 영적 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걸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이 영적인 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지각이나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천천히 존재로서 주님, 속도에서는 신령 영전 존재 주님부터 비롯된 대답하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으로, 자,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이 셋과 밀착된 겉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나도 이 권위를 어떤 종류로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잊지 못하다는 결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앞에 문제도 가져오는 것이니까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이 셋과 밀착된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잊지 못하다는 결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과 머물러 있는 겉사람, 셋에 속한 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한은 여기서 파생된 것들에서 그 어떤 일들이 자행되게 되는데, 그 자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데, 이 사안에 관한 가르침 다음 시간에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리키는 밀착되어 있는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이 요한이, 세례 요한 또는 요한이 가리키는, 또 선지자서 요한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종은 교리하는 일하시는 주님이라니까, 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개별적인 형체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목자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다 이런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 사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여를 승리하는 저 은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